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처음 책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조속간으로는 선선해졌는데 여전히 낮에는 덥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냥 아브라함 바뀌기 전에 이름이든 아니든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떠나면서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또 고향을 떠난 후 인간의 오감에 의존하는 한계의 사람으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75세 제2의 고향인 하란을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점점 그 밟는 지경이 확대되어 갑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란 네게브라는 곳인데 사해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 그때는 남쪽이었어요. 가축을 먹이고 양들을 위한 목초지가 풍성한 곳입니다. 목자가 자기 가축대를 이끌고 어디가 풀이 풍성한 것을 쫓아다니는 건 지극히 인지상정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오늘 본문 앞장인 14장 전체 리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 밟은 가나안 땅에서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카 롯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지금의 이집트로 피신해 내려갑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행세하다가 큰 일을 당할 뻔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다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남쪽 지역인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도 많은 가축대를 일구어서 더 이상 그 같은 지역에 이 롯의 일가와 아브라함의 일가가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양가가 쫙 가축대가 풍성해집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조카 롯이 헤어져 갔던 그곳에 소돔 지역인데 소돔 지역 부족 연합군과 신할 지역
부족 연합군과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롯과 그의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시날 지역 부족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과 그 일행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굵직한 일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걸맞지 않은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끝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갔다고 하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럴 수 없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느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진공 상태에서 믿음과 신앙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실제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과 신앙은 맞물려 움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입고 마셔야 합니다.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해야 됩니다. 우린 때로는 사람들과 그래서 갈등을 빚을 때가 있어요. 서로 헤어질 때도 있고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내가 이런 세상에 사는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고 거기에서 믿음과 신앙이 경주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종업원 문제에 부딪힙니다. 직장에 다니면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문제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개개인의 어떤 일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간 세상에서 가정도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죠. 다 일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다 같은 길을 걸어가요. 사소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찮은 일에 그런 거지 그래 라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의 눈, 시인의 눈을 가지고 아주 통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왜? 그게 허투루 보는 게 아니니까. 전자의 사람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후자의 사람은 그냥 길에다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쓰레기통을 예를 들어보자고. 쓰레기통에서도 쓰레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 쓰레기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적나라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찬란한 꽃을 피워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추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의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견고히 갖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가게 하시고 부르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바울은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만큼 믿게 된 건 하나님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족한의 식솔들과 함께 살며 또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봉착을 했는데 땅 문제가 있죠. 거처 문제가 있고 가축 잃는 문제 등 다양한 인간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와서 조카네와 이런 뭐 소유 문제, 가축 키우는 문제, 거처 문제로 서로 의가상해서 되겠는가?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너는 네가 좋아하는 곳을 선택해서 가라. 그 다음을 내가 택하겠다. 완전히 양보했어요.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받은 이 롯이 물도 넉넉하고 기름진 소돔 땅을 찾아 먼저 떠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조카 롯을 이방 땅에서 보내니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허전한 마음을 안고 들녘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뭐 동을 안 받겠어요, 서를 안 받겠어요, 사방을 안 받겠어요, 뒤로 다 봤거든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미 좋은 땅은 조카에게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17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라고 아주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본 걸 한번 실제로 발을 디뎌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널따란 땅이요, 발에 밟히는 것, 여전히 모래 펄펄 나는 그런 광야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말씀대로 저는 늘 밟았던 텅 빈 땅과 공간에서 모래와 먼지 뿌릴 땅을 이리저리 바로 옮겨서 걸어 다닙니다. 좌로 우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발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밟은 땅인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말씀에 의거하여 걷는 그 발걸음은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온몸으로 그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봅니다. 예전의 별이 아닌 거예요. 땅을 봅니다. 예전의 땅이 아닙니다. 분명 육신의 눈은 여전히 모래와 먼지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치 모래들이, 여러분, 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자료도 없는데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씀의 의지와 해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소망의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때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온통 하나님 일하신 세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이 어디를 향하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발로 밟으며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느꼈듯이 제게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던 텅 빈 공간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발바닥에 희미한 강박밖에 없는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 강한 전율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쓰러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막히면 길을 여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인생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의 넉넉히 먹고 입을 수 있는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을 또 바라볼 때 동일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먼저 우리의 삶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을 먼저 주십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우리 앞길은 깜깜할지라도 말씀 의자 내딛을 때 그 땅이 옛날 땅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 옛 하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당장 배가 고프고 다윤실이 어려운데 당장 절박한데 하나님 이조차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과 입지여건을 다 내주고 난 후 아브라함이 가지는 박탈감, 상실감, 허탈감이 혹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지금 있습니까?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 세상은 우리에게 이처럼 박탈감, 상실감, 허탈감, 좌절과 낙심은 안겨주는 곳입니다. 지금 주님께 성령으로 여러분 곁에 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강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방을 바라보며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이리저리 한번 지금 있는 자리에 일어나 다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예배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처럼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컨퍼메이션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한두 해도 아니고요. 몇십 년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땅의 복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한마디 거듭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식 없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지 아시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제 큰 상급이 된들 자녀가 없는 내게 무슨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제 곁에서 오랫동안 충실하게 일해왔던 종인 엘리에셀로 제 가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시니 저라도 무슨 방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집에서 살아온 충직한 종을 후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13장에서 땅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리고 땅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번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였어요. 저는 또 봤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5절도 늘 하시던 말씀, 7절도 늘 하시던 말씀. 그러나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상급입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6절을 놨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전에는 뭐 안 믿었나요? 내는 믿으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무엇을 받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을까? 하나님께 도저히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행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저장 모세니 그때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저 이 부분이 늘 궁금한 게 나 천국 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신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서 늘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을 듣고 뭐 반응한 것 같은데 당신이 적어놓은 기록으로는 아무 언급이 없으니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했던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늘 하시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왔고 그대로 따랐던 말씀, 자신의 무자한 그의 처지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아무것도 이러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 또 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 제가 다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 보이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도 되는 거 현상에서 안 보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 아는데 오늘 당신의 목소리가 한없이 멀리만 느껴지고 희미하게만 들립니다. 그럼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75세 고향 하란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을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한 자기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털어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절박한 바람과 간절함과 그 솔직한 고백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맞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 믿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조차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어쨌든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게 된 겁니다.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이제 그래 내가 너 믿음 안다 의롭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됐다 하고 하나님께 한 가지 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은 보입니다. 이 별들처럼 제우셀이 많아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소 한 마리 갖고 오너라, 암염소 한 마리 갖고 오너라,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짐승은 모두 중간을 쫙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난 고기 사이로 연기가 쫙 피어오르면서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갑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 계약의 그 상황 그대로 연출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목숨 건 신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놓고 쫙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그 파트너끼리 지나가게 한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인지시키면서 리마인드 시키고 그거를 보고 컨퍼메이션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 창세기 15장 17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그 당시 그런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계약에는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가셨다는 거예요. 밝은 횃불에 대해 혼자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언약의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올려놓은 짐승은 번제를 위해 두 쪽을 쫙 냅니다. 그리고 태워야 할 죄, 허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처럼 불에 헐헐 타서 재가 되고 죽어서라도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신실함을 잃어도, 의심해도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확실한 컨퍼메이션 줬습니다. 바로 이 컨퍼메이션을 먼 훗날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 횃불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바로 엄청난 컨퍼메이션 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기 좋게 언약을 어깁니다. 믿음이 또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요정인 하갈과 동침하여 여러분 서자 이스마엘을 낳아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 흔드는 시사 하나님이 아셨기에 이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횃불 언약에 확실하게 담아 놓으셨어요. 이제 알았지? 너를 흔들려 나는 안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약속을 담아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쉼없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우냐? 힘이 드냐?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느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바로 그 순간 너와 함께하며 내 생명을 태우며 밝은 횃불이 되는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쪼갠 고개 사이를 친히 타는 횃불이 되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듯이 나를 봐라. 우리 흐트러지고 흐려진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시간 속에서 그 오랜 기다림 시간 속에서 밝은 소망의 횃불로 큰 응답의 횃불로 여러분과 제 상하고 끼어진 심령 속을 감통하시는 우리 삶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되어 우리 인생 속을 지나가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늘 견고히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걸어도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인생 크고 작은 일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한치 오차 없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늘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시선은 하나님께. 또 넘어지더라도 시선은 하나님께. 실패하더라도 시선은 하나님께.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으로 쭉 달려 나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시선 고정, 시선 오차 수정, 오늘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확정하여 내가 너와 언약사에 내가 횃불이 되어 내 생명을 다해 이거를 간다. 이걸 또렷이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시선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막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제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렸으니 우리들 펼 수 있겠습니까? 흔들거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시선 고정시키기를 수도 없이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언약,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보다 더 강렬하고 영원한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상처 입으시고 나를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앞에서 아버지님, 세상 넘어 일하시는, 문제 넘어 일하시는 이 오중한 세상은 그 속에 여전히 일하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찾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 우리의 방패되어 주심과 우리의 상급되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